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시편 31편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 잘 아는 것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만들어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쉬운 성경이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해줬는데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일들, 정말 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하신 것들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 가운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126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 있던 그 백성들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제가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든가 생시든가.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때 같은 시편, 이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시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 이것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귀중한 열매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비방과 조롱이 던져지고 협박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내립이 보내온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면 강력한 협박의 소리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과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눈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이 들려올 때 이미 히스기야는 감사와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날 밤이라. 같이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 앞부분에 우리 개정개혁 번역은 이 밤에라고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 외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그날 밤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다양한 번역 가운데 한 가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면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지 안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온통 시체 투성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찾아온 상황이 너무나 험악했기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절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가끔 사람들 중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나 지체하시지, 하나님 참 천천히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늦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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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시간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린 조급하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늘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39편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참 인생이 짧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인생이 한 뼘 길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깨달은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 이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허사뿐이라, 헤벨이라,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인 걸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올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응답하는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죠. 여러분,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한 것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통해서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 우리네 부모님이죠.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전혀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히스기야를 위해서 바로 그날 밤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므로 우리도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천사와 군사 18만 5천 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천사와 군사 18만 5천 명이라. 본문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아수르 군 진영의 군사들이 18만 5천 명. 우리는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만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약하고 비실비실한 아수르 군대의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역대하를 보면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포함한 군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워낙 적은 숫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한 명만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죠. 그때 그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럽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가 12군단이 넘는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로마는 이제 군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군단의 숫자가, 보병의 숫자가 6,100명이었다고 합니다. 1개 군단의 보병 숫자가 6,100명. 그러니까 12개 군단이면 73,200명입니다. 73,200명도 더 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12군단도 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다. 12군단이 만약에 죽이면 하룻밤 사이에 몇 명 죽일 수 있냐면 135억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만 135억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12군단이면.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는 몇 명이죠? 78억 명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78억 명. 자, 뭘 말씀하는가? 목사가 할 일 없이 이거 계산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셔도 135억 명의 용사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인데 현재 지구의 총 인구는 78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굳이 숫자를 계산하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그 상황을 바라본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협과 조롱과 협박, 그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천사 한 명을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결국 주님의 백성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더 기도하라고 하신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기도의 자리를 찾으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어두움과 유다의 새벽,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어두움과 유다의 새벽이라. 우리 본문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밤이라는 단어와 아침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밤과 아침이라. 이 두 단어는 물론 시간적으로 밤과 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왕기 기자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수르에게 찾아온 어둠과 유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아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밤에 오히려 아수르 군대와 사네립에게는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왔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라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아침이
새 아침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도무지 나올 길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광명의 새 아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두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광명의 새 아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가장 밝은 날을 지나고 있다고 믿고 큰 소리 쳤던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백성에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광명의 새 아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과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일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 꿈인가 생시인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명의 천사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광명의 새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